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에서 들려주는 이단자들의 6가지 상태,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있는 6가지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타 없는 것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소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 빠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자, 오늘 가인 그리고 발람, 고라 여기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정식 교회인데도 이단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짓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잘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현대 종교라는 이단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의 그림을 제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이단들의 표고가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단들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파고드는지 이 현대 종교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들은 항상 자기 긍정 욕구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것을 인정받거나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신도들이 포교 대상자에게 계속해서 칭찬하고 장점을 알려주며 마음을 삽니다. 포교 대상자 역시 어느새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가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극도로 여러분들을 칭찬하면서 여러분들과 접촉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셋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실패에 대한 그리고 지나온 과거에 대한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포교 대상자의 부족했던 신앙생활을 뭐하며 지적하고 막 자책감을 갖게 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지가 뭔데 그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이후 새로운 단체 새 출발을 해보자고 꼬십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며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스라이팅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포교 대상자에게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오면 기성교회를 항상 뭐하죠? 비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누가 와요? 죄인이 오죠. 죄인들이 모여져 있는 단체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경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부터 여러 교회들이 뭐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라오디아 교회도 주님은 뭐하고 있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한 딸아이가 나쁜 짓으로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여자다. 그러면 아버지가 돼가지고 내 딸아이는 장녀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 오빠가 돼가지고 내 여동생은 몸 파는 여자 이렇게 막 합니까?
잘못된 것을 뭐하죠? 덮어주죠. 덮어줘. 이게 사랑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랑에 의해서 출발하지 않고 뭐하냐? 여러분 새로운, 그래서 기성교회를 막 비판해요. 그리고 새로운 성경 해석법을 제시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아주 신선한, 그리고 재미가 있는 새로운 성경 해석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포교 대상자 역시 이단 신도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재미있고,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의하고, 그게 맞는 것 같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펠탑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기적인 성경 공부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는, 에펠탑처럼 이 탑을 쌓아가는 것처럼 친분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펠탑 효과예요.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니 친숙해지고 호감이 생겨 이단 단체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강조하는 건 소속감이에요. 사람에게는 집단에게 소속되기 원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끈끈한 공동체를 보여주며 소속감이 생기고 싶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육 부목사 사회 갈 때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 한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출산을 한 거예요. 출산을 했는데 여러분, 무보수로 두세 명씩 와가지고 계속 와서 애기 다 돌봐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나도 안 받고 자기들 거 털어가지고 이렇게 섬기니까 사람이 뭐 하게 돼요?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잘해. 우리 기성교회가 그걸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심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길 지나가다 보면 이단들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여 마음을 삽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성경 공부 사실을 숨기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악용하는 이단들의 표고법에 대응할 교회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대 종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르면 빠지는 길거리 이단 분별법.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단들이 전도 많이 합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면 신천지는 주로 이렇게 도형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 20, 30대 청년이, 여기는 60대 이상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60대 넘어가면 신천지에 빠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 전도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60대 이상이 됐다면. 그래도 여러분 안전한 겁니다. 이단들은 나이 드신 분들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20, 30대 청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형 상담해요. 이렇게 도형, 그리봐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심리 검사 해주세요. 한번 해드릴게 하면서, 그리고 연극, 영화 캐릭터 연구한다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도형 상담, 그리고 심리 검사, 연극, 그리고 영화 캐릭터 주면서 막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누구라고요? 신천지가 쓰는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자, 그리고 JMS 요즘 많이 시끄럽죠? 키가 크고 날씬한 젊은 여성들에게 모델, 치어리더, 아나운서, 승무원을 할 생각이 있느냐며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키 작고 못생기면 타겟이 안 되는 거야.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사람들이 키 작아도 구원이 필요하고 얼굴 못생겨도 구원이 필요한데 키 크고 이렇게 JMS는 성상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증인.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여호와 증인 번화가 중심으로 이렇게 무료 성경 공부 나눠준다면서 두 분들이 항상 써가지고 있죠. 우리 성남 네거리에도 여러분 자주 씁니다. 자주 써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번화가를 중심으로 갑판대 설치하고 소책자나 전단지를 무료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이 다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로 믿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지 않으면, 신성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수님도 죄를 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못 돼요. 반드시 신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몰명교 있습니다. 몰명교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두 사람이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접근해서 무료로 성경 공부를 하자며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사람들 의무적으로 가서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 이 지도자 자격을 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서 한국어를 잘해요. 한국어를 철저하게 어느 외국에 가면 외국어를 직접 마스터 해가지고 이렇게 파송이 돼요. 이렇게 해서 전도에 실적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지도자로서 임명을 못 받아요. 목사로서. 예, 그래서 의무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성경 이외에. 그리고 안식교. 안식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변화라는 이런 책들을 나눠주면서 전도합니다. 안식교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딱 하면 뭔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구미가 당기는 거죠. 자, 그리고 변화라는 책 등 소책자, 월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자, 기쁜 소식 선교회, 일명 구원파입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공연하는 12월 칸탄타 전나지를 나눠주면서, 그리고 주로 어떻게 접근하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언제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라고? 맨날 몇 시에 웃잖아. 웃지? 거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와 자기들이 생각하는 맨날 몇 시가 같은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예, 그런 것들이 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단순한 이단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유다스가, 혹시 제가 교회가 이제 잘 돼 가고 잘 나갈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거짓으로 하면 그때 이 영상을 저에게 내미십시오. 목사님 전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러면 됩니까 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가르쳐나면 제가 불리해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화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죠. 가인, 그리고 발람, 고라. 이 화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화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울이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가면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거울이래. 거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로,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구약의 내용처럼 똑같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죄에는 똑같은 징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거짓 이전자들의 전형적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영원한 세계를 막 말하는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상적인 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뭔가 이상적인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예, 실제 생활은 현세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첫 번째. 그래서 그들을 갖다 뭐라고 부른다고? 꿈꾸는 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1992년 다미 선교회 10월 28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1992년 고등학교가 아니구나. 이것이 제가 고교 다닐 때부터 이 담임 선교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992년 제가 군대에 가 있었을 때인데 실제로 제가 10월 28일 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진짜 휴거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났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1974년 미국에서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도 이런 극단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헌금은 잔뜩 걷어놔가지고 땅은 쫙 사놓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휴거 되는데 뭐 한데 땅을 사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지도자들은 알았던. 그래서 이상적인 뭔가를 제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행동은 뭐 한다고요? 땅 사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자 깨면 그 속에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꿈에 먹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냐? 꿈을 무시한 같이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뭔가 하는 모든 가르침들은 뭐 한다고요? 완전히 무시해버려. 그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들의, 그러니까 악한 화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첫 번째 가르치는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육체를 뭐하죠? 육체를 더럽혀요. 성도들의 육체를 더럽혀요. 이것이 뭐냐? 화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이단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교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간음은 남의 남녀끼리 하는 것을 갖다 간음이라 그래요. 남의 남녀끼리 하는 것. 결혼을 했는데 남의 남녀끼리 하는 것 간음. 그리고 이 다른 색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색은 동성끼리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음란은 다른 색 동성뿐만 아니라 다른 색이 음란이지만 부부끼리도 경건의 도를 넘으면 이것을 음란이라 그래요. 부부끼리 마치 뭐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관계에도 아내는 하기 싫은데 남편이 어떻게? 아내가 돼가지고 성경에 여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가. 성경 펴가지고 고린도전서 펴가지고 봐라 네가 네 몸을 주장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렇게 동의가 있지 않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주 변태적이고 아주 추잡한 그런,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가 기본 체위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음란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요거 육체를 더럽히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음란한 가학적인 아주 변태적이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뭐죠?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기 전에도 뭐하고? 기도하고 주여 은혜로 덮어줘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막 폭력적으로 아주 변태적인 영상들 켜놓고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막 하면서 가학적인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어디에 다녀도, 교회 다녀도 그 영혼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영혼 지옥 갑니다. 이 정직하게 목사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간음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가대 지휘하고 여러분 중직 맡고 다른 집 차리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해 줘야 그 영혼이 살지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은 결국은 뭘 건드린다고? 육체를 더럽혀요. 여러분의 육체를 더럽히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뭐라고요? 그것은 화 있는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과 그의 권위를 업신여기게 만들어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여러분 유다서 1장과 베드로후서 2장이 짝이에요, 짝. 그러니까 유다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2장을 펼쳐놓고 같이 읽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유다서를 같이 펼쳐놓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현대 교회가, 교인들이 권위를 굉장히 업신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욕하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댓글 보면 자기와 사상이 다르다고 다른 목사님에게 막 험담하고 댓글하는 것을,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 죽일 놈, 도둑놈이 없어져야 도둑이 사라진다면서 이 도둑놈아 죽여라, 저에게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단의 자식 하면서 저에게 입으로 담지 못한 수많은, 결국은 사상이 다르니까 사상 다른 것 때문에 뭐 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상처 입을까 봐 입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사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저희 댓글에도 많이 달립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뭐 하신다고? 여러분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형벌을 받습니다. 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자, 이들은 당돌해. 아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대하여 뭐하죠? 당돌하게 얘기해. 내가 권위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당돌하다면 그 사람은 권위를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긍하는 사람이에요. 자긍이 뭐냐?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이 원어의 뜻이 그래요. 자기의 본의에 거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자긍을 원문 그대로 하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질서 이런 건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성경은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형벌이 있습니다. 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요 네 가지가, 네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뭐냐? 영광을 비방합니다. 이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비방을 갖다가 회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어떤 좋은 것을 털어버리고, 좋은 것은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비방하며 비방받게 한다는 그런 말이 원래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성도,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명예, 그리고 자기의 지위, 그리고 이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교회, 성도를 위해서 막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의 행동은 자기의 명예, 지위, 이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자가 성경에는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냐? 화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도,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목회자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합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얘기가 성경에는, 버려지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더 많습니다. 구원받는 이야기보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정직하게 진리가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까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해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무엇으로 본다고?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성경이 어떻게 분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이 뭐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게 회개의 문이에요. 회개의 문.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문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위선과 기만의 사람일수록 다가올 때 경건과 거룩과 친절로 가장해요. 그래, 너무 친절한 사람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20년 부교육자 사회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겠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요 세 종류의 사람, 경건, 거룩, 친절을 가장한 사람들이 항상 문제 일으켜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기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 안 일으켜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권력도 많이 있고, 그리고 힘도 센 이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실력을 행사해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는 지도자는 거짓 목자고 거짓 성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 성경을 안 믿는 목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실제로 성경,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기적, 이적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았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는 지도자는 거짓 목자예요. 그 성도는 거짓 성도예요. 그래서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독수리와 솔귀와 물소리와 황새와 백로. 황새와 백로는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도도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데 얘들이 먹는 거 보면 도도한 것처럼 보여도 썩은 개구리나 미꾸라지나 그런 것들 잡아먹고, 하나님이 율법에 금하는 그런 것들 잡아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도도한 거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도도한데 그가 섭취하는 것들은 썩은 것들, 율법에 금하는 미꾸라지 이런 것들 잡아먹고, 썩은 개구리 이런 거 잡아먹고 살아. 자, 그리고 나서 회개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믿음의 문이 그때 열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열리냐? 그때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이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는 이단자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6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묻는다. 이것이 이단자의 특징이에요. 기탄 없이 너희의 애찬은 암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애찬의 암초예요. 이 애찬은 뭘 얘기하냐? 기탄 없이 함께 묵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일한 노릇을 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찬이라는 것이 뭐냐? 이 애찬, 이런 단수로 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인데 단수로 쓰면 사랑인데
이것이 복수로 쓰여지면 사랑의 잔치, 애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복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역격, 여명이 뭐냐?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역격, 복수로 돼. 애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찬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나누는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그들이 나누는 이런 말씀들이 애찬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 회개하지도 않고 학습받고, 그리고 세례와 중직, 그리고 목회가 되었다면 영적인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암초가 돼요. 회개가 없이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중직도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교회 개척교회 하면 장로 달아주세요 이렇게 돈 갖다 내고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없는데 와 그런 사람들 안 없고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몇 개월 다니는데 장로 좀 주세요 이렇게 이런 분들 거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일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자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애찬의 암초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암초라는 얘기를 성경 원문에 사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인 손상을 입히는 사람. 이게 헬라어 사전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암초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암초의 역할을 하느냐? 이 교회 가운데 나누는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도덕적인 경건을 파괴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여러분의 경건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애찬에 있는 암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의 특징, 이단자들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의 경건을 파괴해요.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에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뭘 갈 수 없다.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쳐요. 사기치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구원받은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저도 구원파처럼 성경이 그래 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니도 그렇지.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가니까 이거 좋다. 매력 있는 진리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 이 경건, 거룩을 깨트리는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단자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거짓말을 배워야 돼. 성경 공부한다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게 제일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뭐라고 해요? 거짓말을 가르쳐요. 모략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감추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남을 속이는, 마음속에 남을 속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부터.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적인 몸을 팔아서 남자를 전도하는데 여러분 여관에 가서 몸을 팔아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것도 오케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걸려서 여러분이 야 어째 저렇게 저런 것도 걸려가 넘어가지. 자기 딸을 잡아먹어 주어서 교주한테 고맙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내 딸 잡아먹어 주어서. 정신 나간 부모들이죠. 그가 평생 동안 어떻게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평생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행복한 가정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도덕적인 손상을 입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애찬의 암초란 거예요. 이게 바로 암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인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것은 뭐라고 해요? 그거는 바로 잘못된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 그리고 이게 암초, 바닷속에 없는 것 같이 숨어있는 바위를 얘기하죠. 배가 부딪히면 생명과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거기에 가서 빈털털이 돼요. 다 빼앗겨. 여러분 거기에서 요구하는
집회 장소에 다 참여하려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제대로 정직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젊었을 때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모아놔야 되죠. 그런데 완전 쏟아붓게 만들어요. 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자, 점과 흠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점과 흠이 돼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상하게 즐기고 막 놀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막 즐기고 놀고. 자, 그래서 낮에는 즐기고 막 놀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뭐하지 않죠? 거치지 아니하니.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해도 돼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해도, 결혼 관계를 뛰어넘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요. 이렇게 살면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것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자,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게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자기 몸만, 그리고 잘못된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몸만 길러요. 자기 몸만. 그래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충성한다고 하는 말이 결국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다는 말이 된 자들이. 뭐만 위한다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재정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화 있는 자들이라 성경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너무 많이 하게 하니까 자녀들 학원도 못 보내고 부모님 봉양도 제대로 못하고 이웃에게 밥 한 그릇도 대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헌금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건축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저도 부교육자 할 때 14개가 헌금 종류가 있습니다. 14개. 10,000원짜리 하나만 넣어도. 그래서 성도들이 강박하고 늘 쪼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인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헌금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풍족하게 서시고, 그리고 또 뭐 하시라? 예, 베푸시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많은 헌금을 거두는 교회는 정상이 아니에요. 예,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런 일을 못하게끔, 여러분, 성도들을 손과 발을 묶는 행위예요. 예, 그거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는 거예요. 첫 밤부터 잘못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바른 길을 잘 가는데 그 다음에 뭘 받는다고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은 순수하게 저희 개척교회처럼 순수하게 잘 가다가 뒤에 좀 가면 뭐 한다고요? 이렇게 뒤틀려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가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여, 이렇게 자기 몸만 기르는 이런 행위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미친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미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성경은 뭐라 그런다? 미친 자들, 미친 행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저도 엄청 아픕니다. 저도 아파요. 자,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1절, 이스라엘의 파수꾼, 그래서 미친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맹인이라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고, 그리고 무지하고, 그리고 벙어리 있게 돼요. 걔는 뭐 해야 되죠? 짖어야 되죠. 그런데 자, 못하면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러면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 누가 개냐? 탐욕이 심해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갖다가 자기 몸만 기르는 것이라 얘기해요. 자기 몸만 기르는 것,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성경은 뭐라 부르냐? 개라 불러요. 개. 개가 하는 행동을 갖다가 성경은 미친 행동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요, 다 제 길로 따라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을 갖다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얘기하고, 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성경은 미친 행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행동을 하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 무지, 벙어리 개들, 짓지 못하는 것, 잘못되어져 가는데, 악한 사단들의 공격을 받아서 백성들이 타락해 가는데 뭐 하지 않았죠? 짓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고 도로도록 사납게 찢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 가면 제가 사납게 찢어줘야 제가 진짜 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찢어줄 때 여러분 상처 입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지우고 안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바람 피고 하면 제가 신랄하게 뭐라 해야 되죠. 목사가 안 뭐락하면 누가 뭐락해 줍니까? 아내가 말한다고, 남편이 말한다고 듣습니까? 목사가 정신 차려야 하면서 뭐락해 줘야 회개가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비율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성도 7천 그리고 이방의 제사장 비율이 8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에 이방의 사역자들은 비율이 850대 1이에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예언자와 미가야가 엘리야 시대 때인데 미가야와 거짓 예언자가 몇 명이 있으면 400명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역자들은 400대 1이에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이 여러분이 좋은 아내 남편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사별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장례까지 치러주는 사람은 누구죠?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 그래서 아내 남편, 좋은 남편 아내 만나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중요한 것은 정직한 진리를 증거해 주는 목사 만나는, 목사와 좋은 목회자와 결혼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자,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이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 잘 보십시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자, 진리가 상황과 오류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요. 진리가. 여러분 14만 4천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신천지가 되는데 14만 4천이 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네? 그러면 또 뭐 하게 되죠? 진리를 또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십시오. 그래서 바람에 불려간다는 얘기는 뭐냐? 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팔방미인이 많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언어가 굉장히 이제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합니다.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거짓말을 잘한다 그 말입니다. 임기응변.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지위, 명예, 부귀공명, 권세 이런 것들에 따라 바람을 탑니다. 여기에 따라 흔들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생명 있는 물고기는 흐름을 역행히 하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과 시대의 흐름, 시대의 바람을 무시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람에 불려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구름이에요. 물이 없는 구름이다. 자,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는 구름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생명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해가를 주지 못해요.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면 갈급함이 해결이 되냐? 안 돼요. 이 갈급함의 해결은 누구만 줄 수 있다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있다면 뭔가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뭔가 진짜 평화가 없으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진짜 영적인 갈급함과 그리고 영적인 해결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작해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은 여러분 거짓은 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급함은 거기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진짜 내 영혼의 깊은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잘못 와 있는 거예요. 떠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후일, 이 바울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후일이란 것은 뒤에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 신자를 이야기합니까? 불신자를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떠났다는 얘기는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면서 뭐하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결국은 믿는 자들도 뭐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대요. 성경에.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안 읽어서 그런. 그래서 어떤 사람들, 믿는 자들 중에 믿음을 떠나는데 미혹한다. 여러분이 미혹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미혹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왜 이단들에 저렇게 많이 넘어가냐?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뒤에. 영이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 그래서 영에 사로잡혀는 거예요. 영이 그의 사역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천사들 통하여 지원을 받는다면 그들은 영의 전폭적인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영의 기름 부음이,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이 거기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자,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여기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귀신의 가르침을 딱 받게 되면 양심이 어떻겠냐? 화인을 딱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6가지의 양심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의 단계, 양심의 단계가 바로 화인 맞는 단계. 여기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도저히 회개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돼요. 그래서 화인 맞는 심령이 됩니다. 미혹하는 영은 그렇게 사람의 양심을 갖다가 화인 맞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외식감으로 결국은 그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 그리고 물은 하나님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지만 윤택함을 제공해 주지 못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로가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가 뭐냐?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단순하게 생수가 아니라 강을 주는 거예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흉내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생수는 오직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생수가 마셔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진리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물로 씻어. 파란 걸 한번 보십시오. 씻어 깨끗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씻는 거와 깨끗하게 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씻으니까 깨끗하게 돼. 깨끗하다는 얘기는 씻었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A와 B가 같으면 B와 A는 B, 그리고 B는 C면 A와 C는 같죠. 자,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씻는 것과 깨끗하게 되는 것이 같다는 얘기는 물과 말씀이 뭐라고요? 같다는 얘기예요. 물로 여러분이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오면 그 역할을 뭐 하는 거라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그 천천히가 아니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하게 만든다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거짓말시키고 간음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을 더럽히면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예, 진짜 하나님이 주는 진리가 아니래.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들을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로. 자,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것은 뭐냐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지도자들에게는, 이 이단 교주들에게는 거의 기회가 없어요. 자, 희망이 사라진 자예요. 자, 죽고 또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보십시오. 허물과 죄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은혜로 다시 살아나 타락하여 죽으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 죽고 죽는다는 것은 이 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부활 이후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났다가 또 타락하여 죽으면 두 번째 죽는 것이 이 땅에서. 자, 그리고 뿌리까지 뽑혔다는 것은 소생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으면 땅에 심어서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으니까 다시 뭔가 심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나무라는 것은, 봄이라면 일말의 기대도 있는데 가을은 이제 앞으로 얼어붙을 겨울이 이제 오지요. 그래서 희망이 존재하지 않음을 거듭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졌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냥 나무인데 이 나무에다가 가을나무고 열매가 없고 그리고 뿌리까지 뽑혔고 죽고 또 죽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에요. 여러분, 파도처럼 출렁대며 날뛰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정체가 바다의 찌꺼기같이 추하게 드러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찌꺼기가 다 드러나죠. 살아있을 때. 이단들은 다 드러나게 되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자, 오늘 여기서 자기의 수치란 것은 죄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이 배라는 것은 바다에 있는 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여러분의 배를 얘기합니다. 배. 자,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을 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내세,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이 땅의 왕국에,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결국은 그들의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영광은 결국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란 것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품을 품는다는 얘기는 파도가 출렁일 때 사람에게 보이는 상태인데 결국은 모든 것이 뭐라고 해요? 거품이에요. 거품. 여러분, 저희 구독자들 중에 이단에 넘어가서 20년 넘게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들어가면 어느 설교에 보면 그 댓글이 달려져 있습니다.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참 지난 시간들이 후회가 된다면서 그런 댓글 남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화려하게 보이고 뛰어나게 보이지만 그것은 다 뭐라고? 그냥 거품이에요. 거품. 뿜는다는 것은 안의 것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의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는 선에서는 성이 나오고 악에서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품들이 계속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품이 나온다. 이런 사람 말할 때 보면 거품이 일죠. 개거품 이렇게. 입술에 막 거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품 불고 막 열변을 떠는 것 같지만, 여러분,
종교뿐만 아니고 이런 물질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그거 다 뻥이에요. 자,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거친 물결이란 것은 이단자들의 성격과 상태를 보여줘요. 거칠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억세고, 그리고 거칠고, 사나운 상태. 그리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보면 눈이 사악해요. 그리고 사나운 얼굴. 오늘 또 식사할 때 제 눈을 유심히 또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참 불편하다. 자, 그리고 사나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한 말과 거센 행동으로 자기의 욕망, 허영, 음란, 위선, 거짓들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 반부로 안 갈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영원히 예배된, 여러분 그냥 이 별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다가 엄청난 수식어를 갖다 붙여놨어요. 자,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캄캄한 흑암, 무저경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배돼,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특징이 뭐냐? 유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별은 교회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7별은 7교회 사자요. 예, 언제든지 별은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리하는 별이란 것은 혜성처럼 이렇게 궤도를, 자, 자기 궤도를 잃고 방황하는 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궤도를 잃고 막 방황하다가 결국은 파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긴, 빛나는 긴 꼬리 같은 것을 남겨나는 유리하는 별들이 빛나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유명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가인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바른 궤도를 벗어나.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런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자녀들도 있었겠죠. 아담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제사를 지낼 정도로가 되어졌다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가장 범죄하고 난 최근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도 잘 낳았겠죠. 1년에 한 번씩 쑥쑥 삼둥이, 사둥이 뭐 쑥쑥 엄청나게 잘 낳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지켜왔겠죠. 그러면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아버지 아담에게 배웠던 제사와는 너무나 다른 완전히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거예요. 너무나 획기적인 거예요. 양을 잡아서 드리면 얼마나 양이 죽는 고통도 봐야 되고 껍질 벗기면 힘이 들어요. 곡식으로 드리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제사가 너무나 간편하고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형제들이 바라보면서 이야 신선하다, 놀랍다, 기가 막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새로운 궤도, 새로운 제사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발람도 거룩한 선지자의 궤도를 벗어나 불의한 사고로 어그러지는 길을 가고요. 고라도 겸손과 순종의 길을 벗어나서 폐역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뭐라고? 유리하는 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고라와 그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마치 물고기가 먹잇감을 삼키듯, 동물이 먹잇감을 삼키듯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키고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 있을진저, 이런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거짓말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게 하고 여러분 사기치게 만들게 하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이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이득입니다. 이득, 돈과 관련되진 타락과, 여러분의 타락과 결국은 그들은 이득,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사역자 그리고 이단자들의 전형적인 상태 특징에 대해서 이런 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단에 혹시나 여러분이 다니고 있다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요, 혹시 여기와 맞다면 여러분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부디 나오셔서 회개하시고 새롭고 정직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룩과 정결하고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찬송 부르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직한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다니면서 잘못 가고 있지는 않는지,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유다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씻기고 또 씻기고 또 씻겨서
정과 흠이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영상에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진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고 있는 그들 중에 아버지 단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직한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다니고 있는지, 아버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아버지는 그의 사역자를 아버지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주님 앞에 좋은 사람 만나서 아버지는 좋은 목회자 만나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의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다가 타락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아버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목회자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는 처음에 그 마음 가지고 오직 주님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새롭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혹시 이단에 넘어갔다면 자비하신 아버지,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지난날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귀신의 영광, 미혹의 영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서 화이 맞은 심령으로 인생이 끝날 뻔했던 그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과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상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도록 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손에 있는 도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늘 진리에 사로잡혀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때 어떠한 정과 티도 아버지 하나님 없는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을 만들어내는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 교회를 살펴보게 하시고 잘못된 지도자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아버지 그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섬기는 그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삶이 귀하게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게 하시고 천국의 재물의 열쇠를 주시어서 아버지의 평생 동안 하늘의 풍류를 이 땅 가운데 담아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스피싱이나 악한 자들이나 사기치는 자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안식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손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귀한 부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꼭 구원의 반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평생 동안 또렷한 정신, 치매나 그리고 다양한 질병을 통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평생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거친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진리를 분별하며 오직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 갈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집에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 위에, 그리고 병원 침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